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더욱 느끼고 책임과 은혜를 절감하는 것이 주일날 주님이 선택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 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지혜이며, 동시에 이 말씀을 지킴으로 혹은 이 말씀을 저버림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교회와 개인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심령을 개간하는 사람은 30, 60, 100배의 심령의 결실과 그리고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실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말씀에 집중하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함께 봉독한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함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나의 삶과 환경과 상황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세상을 인하여, 사람을 인하여, 네가 원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또 신앙과 삶의 방향을 다시 만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체계적으로 찾아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고 중심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해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내가 사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일인데 안 함으로 말미암아 습관도 이유도 같지를 않습니다. 부딪혀놓은 일마다 낙심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무의미하게 넘어가거나 혹은 얼마간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아는데,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갖는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갖는 행위와 언어와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고 배운 것과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내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믿고 무엇이라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알고 만나고 경험한 그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내용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어떤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내가 험하고 힘든 세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속에도 우리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오직 소망하는 소망입니다. 내게 소망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그 중심, 그 영혼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이 단어만을 늘어놓습니까? 이 말만을 계속합니까? 실제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이유가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자기를 영적으로 점검하고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려 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고 있는지, 아예 다 잊어버렸는지, 감사와 찬양 대신 막연한 염려와 의심,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더 나아가 내 인생과 상황에 대하여 원망까지 하고 있는지, 이걸 비교해 보면 지금 나의 영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형식과 위선이거나 다 빼앗겨 버렸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로 주님께 대한 구구절절의 구체적인 감사, 매 순간 주를 찬양함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나면, 때로는 감동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그게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나의 생명과 영혼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식을 통하여,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알아가는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섭리의 완전함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라. 슬픔과 고통은 내 몫이고 너희는 나의 사랑만 받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을 얼른 성령으로 말씀하시길래 받아 적었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무슨 일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당할 슬픔과 고통은 당신의 몫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찬양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는 옛날에 그 찬양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지금도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가? 당시에는 이유와 목표가 사랑함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셨고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주님께서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관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애완견을 키우십니까? 혹은 고양이를 이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숨을 핥아기고 어리고 약한 것들이
주인이라고 사랑이라고 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모습, 그러다가 병이 나서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 때론 눈을 마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작은 미물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긍휼을 갖게 됩니다. 흐느끼고 펑펑 울며 한평생을 잊지 못하는, 하물며 사람은 어땠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내 사랑하는 친구나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작은 동물에게도 그런 긍휼과 기쁨과 아픔을 갖듯, 혹은 사람을 통해서 갖는 이 사랑의 아픔들, 그리고 긍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짐승 하나를 인하여 그렇게 애절하게 울고 아파할 그때 주님은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나는 지옥에 던져간 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볼 때 어떤 가슴이겠는가? 그래요.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살피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 하나의 인생을 두고 우리 주님은 어떤 가슴일까요? 넌 당해도 싸. 넌 고생 좀 해야 돼. 부모도 그렇게 안 해요. 친구끼리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많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에 누군가 저에게 그랬어요. 주님께 물어보래요.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기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다. 긍휼과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대가를 치르는 거다. 슬퍼해야 된다. 사랑하는 대상을 인하여 슬픔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끝까지 슬퍼하는 거다. 그걸 감하려고 할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삶 속에서 동행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역사를 주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난 근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일을 인하여, 이 상황을 위하여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눈물이 날 때입니까? 울면서 찬송하세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까? 그 아픔 안고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찬송이고 감사해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몸은 이렇게 약하며 하는 일은 잘 안 되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착각이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건 여러분과 나의 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 더 거룩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더 사랑스러운 섭리와 은혜의 섭리를 해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원망에 빠집니까? 난 이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난 이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는데 왜 이것을 빼앗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옹졸함과 영적 지식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그 사랑을 알자,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러므로 그분의 완전하심과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에 대한 그 사랑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나는 잘 모르더라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요. 아마도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어떤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만분의 1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노출되어 버려져서 당했던 거라면 살아생전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과 괴로움과
영혼의 멸망까지 어땠겠어요? 우리가 겪는 이 작고 큰 슬픔이나 어려움 등등은 억만분의 1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섭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으로 고백하는 시를 성령께 받아 먼저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너는 서러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며 너는이 아니라 너의 슬픔을 대신하느니라. 그 표현. 그래. 네가 겪은 데 대하여 내가 위로한다는 뜻이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면 너가 알지 못하는 정말 네가 슬퍼하고 절망할 어떤 것들을 내가 당하고 있다. 마치 화살이 날아올 때에 등을 돌려 아기를 막아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뻐하라. 난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너를 위해 일하느니라. 너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요 기쁨의 생수가 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는 내 눈동자에 있고 나의 오른손에 새겼느니라. 너는 오직 찬양하라. 찬양함이 믿음과 사랑이니 찬송 중에 내가 함께하리라.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땅에서 네 하나님을 찬양함이 의가 되고 그 분향함이 세상을 덮게 되리라. 여러분, 이 단어를 쓰실 줄 몰랐어요. 주님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떡상이 있고 7 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휘장 바로 가까이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었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떡상은 사랑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7 금 등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진리, 빛,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마치 그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있는 그 분향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이 바로 분향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그래요. 오늘도 나는 내 찬송과 감사, 눈물이든 기쁨이든 나는 그 속에서 내 하나님께 당연히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가슴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줄 알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소리쳐 찬송하고 춤을 추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의 지성소를 향하여 여러분이 향을 분향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향기가 될 것이라고 이 표현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시작과 끝이니라. 그렇습니다. 우연 아니에요. 버려졌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우연이거나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혹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갖는 사이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요. 들꽃 한 송이도, 공중의 작은 새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의원이 있겠어요? 혹은 어떤 시험이나 공격이나 위험이 마음대로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겠어요? 때로는 죽음이 사고를 유장하여 병을 유장하여 하나님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의 시작, 그리고 내 모든 것의 끝,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이 되고 찬양이 끝이 되어 주님의 영혼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이 고백과 또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일 앞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분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이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소는
이 물질 세계를 떠나 저 영혼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가 있다는 것, 마치 지성소의 분향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흠양함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나를 인하여 영광과 기쁨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한답니다. 나의 찬양이나 감사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한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아주 존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누가복음 7장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그것을 부어드렸어요. 상상해 보래요. 그 밀봉되어 있던 값비싼 향유가 깨트려져서 주님 위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기의 머리를 풀러서 그 머리털로 그 향유가 흘러나가는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 손으로 만져드렸어요. 그 향유가 어디로 갈게요? 부어드린 그 여인의 호흡과 머리와 손에 가득 묻혀져 있고 향을 품게 되는 것 같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심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여파가, 그 거룩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향의 교통하심이 내게 가득 채워지고 묻어있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심이었다면 감사 한마디가, 찬송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오는지,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을 가져오며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만이 아니에요. 마치 그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내 호흡과 내 손과 내 머리털에 가득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영광과 기쁨은 곧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어라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여 순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모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이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명령, 주님의 기뻐하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라, 기뻐라,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말씀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첫째로 말씀을 기뻐함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로 듣는 말씀이나 혹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혹은 가슴속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 새겨지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나 말씀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영이기에 만져지지 않아, 감각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기뻐할 때에 그때부터 실존과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 임재,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평생에 말씀을 외면해 보세요. 하나님은커녕 그의 그림자, 영향도 느껴지지 않아요. 왜 외로운가? 왜 갈등이 있는가? 왜 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만남의 경험이 없는가? 말씀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
무지한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우리와 어떻게 하게 하시냐, 그게 바로 주신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와 영적 성수 구원,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라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여가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궁핍이 있고,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말씀의 부재 때문이에요. 지식이 있으면 가슴이 없고, 가슴이 뜨거운데 지식이 없고, 혹은 가슴도 뜨겁고 지식도 있는데 삶이 없고,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단지 웃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룩한 경험이 있어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어느 날 여러분이 조금 사모함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거나 정말 소중히 가슴으로, 눈이나 머리에서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한, 표현하기 어려운 거룩한 감동이나 기쁨이나 힘이나 위로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은총이라는 것이 뭉클뭉클 솟아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만약 나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런 일이 없어라는 건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되 가슴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으로, 나의 심령과 영혼을 어떻게 변화, 어떻게 조절,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 혹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구원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거짓이나 악한 것에게 농락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냐? 진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셔요. 그리고 그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진리로 나타낸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게 사랑을 받고 말씀에게 우리를 의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 보면 말씀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 보세요. 다른데 자꾸 다른 것으로 나의 신앙을 대신하거나 사명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섬김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다. 내가 그 말씀을 기뻐함이 곧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어마어마한 변화와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와 거룩한 은혜의 충만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기뻐하면 순종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그 말씀을 제시하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순종이 잘 안 되나? 왜 나는 그 못된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혹은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앞설지언정 왜 안 될까? 순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아주 힘든 것, 어려운 것, 무거운 것, 희생을 치르는 것, 보통 인격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순종이 힘이 든가? 그 순종을 지시하고 가르쳐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달아, 너무 소중해. 그런데 순종이 불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순종이 어렵다는 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사모하거나 이게 없어. 그런데 단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좀. 응? 아주 징그러워 죽겠다. 그런 인격 가지고 살지 마라. 아무리 해도 그 순종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원인을 보면 말씀을 기뻐하자.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말씀이 나에게 항상 충격과 도전과 생명력을 가져다 줘요. 절대로 설교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 절대로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모든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막 내 살을 뚫고 내 심장에 피가 흐르듯이 갖다 대어 내 생각과 인격과 가치관과 관계를 바꿔 가십니까? 아니면 이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로 주님 말씀을 했어요. 너 할 수 있니? 여러분과 나에게서 신앙생활의 결정체가 뭐냐? 인격이에요. 자꾸 다른 거 들이대지 마세요. 봉사나 선교나 전도나 있어요.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만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 왜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만드는 거예요. 왜 봉사가 중요한가? 거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전도가 중요한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구제가 필요하고 왜 자비가 필요한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 중심의 변화,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장,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내게 맞아?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교만해요. 자존심 세요. 내 중심적이에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어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눈에 차지 않는 건 비판하고 강력하게 비난해대기 시작해요. 툭 하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그걸 가치관으로 여겨요. 자, 이게 여러분과 나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 다음에 서로 평강을 위하여 애를 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에게 적용하고 부대끼면서 이 말씀의 성품, 이 말씀의 인격성을 만드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배우잖아요. 근데 나는 벌써 내 마음속에 난 이 자존심과 이 성질머리와 이 가치관에 난 바꿀 생각이 없어. 그건 성경이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오늘도 저 말씀이야. 100년을 가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변화되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적 변화의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성공아,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욱욱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나 기질이나 감정이나 세상적인 가치관 등등이 자꾸 이 말씀 때문에 긍휼로 가고 온유로 가고 자비로 가고 겸손으로 나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을 기뻐하여 순종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 오랜 세월이 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저에게까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성품, 기질 등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것은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고난 거예요.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됐어. 변명이에요. 변명이에요. 왜? 여러분과 나를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데 안 하는 게 어떻게 알아? 말씀 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딘 것 같으나 여러분의 중심과 영혼이, 삶이, 인간관계가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끙끙 앓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 내가 또 이렇게 했네, 이거는 그냥 내 인간적 의지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할 때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안 돼요. 누구도 불가능해요. 왜? 죄인의 고집과 기질이 어떤 건데요. 또 그것을 세상이라는 것과 사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잡고 늘어지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꺾고 부수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는 것이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잊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신앙으로 살면서도 삐뚤어진 인격, 그리고 남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치유 못하는 그 상처, 그리고 왜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미워합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미련과 염려, 이런 것들이 왜 도대체 우리에게 벗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변화를 못 시켜서,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게 채우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버리면 몸부림을 치잖아요. 아까 말한 향유가 묻듯 분향이 젖어지듯 점점 그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한 은총과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성 속에 계속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30년 똑같은 그 생각, 그 성질머리, 그 가치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 뭐냐? 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인격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아파할 줄 알아야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나를 바꿔가야죠.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의 구원의 여정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도와주신 능력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찬양하고 감사한 일이며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도 기뻐한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 식구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오면서 까닭 없이 미움을 받거나 지적질을 당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 지적질하니 뭐 까닭 없이 시비를 거니 거기에 마음 두지 마.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내 삶 속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떻다, 나도 상처를 받는다, 나도 뭐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사람, 인간관계성 안에서는 온전한 것은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럴 수 있어요. 단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욱하고 그러므로 똑같이 반응하고 그러므로 가면 원수가 좋아하는 것과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이런 말씀들이 계속 부딪혀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서로 화목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이 이끄셔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납해야 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돼. 나를 변화시켜서 그들이 그렇지 않게 해야 돼.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자기를 조금씩 움직여 가잖아요. 어느새 여러분과 내가 정말 스스로 보기를, 아, 꽤 많이 성장했구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런 힘이 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나는 삶에 대해서 마찬가지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마찬가지요, 스스로 성품과 기질을 만들어가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묵살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못된 생각과 감정 따위를 막
하나님 받들지 받들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내게 소중한 건 그분이 주신 이 말씀들이라.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들고 이 말씀으로 나를 갈아엎고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을 내 심령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 주사 심령에는 사랑이, 삶은 형통하게 하신다. 여기에 잘 나가나 봐요. 내 얼굴 안 보고 계속 저기만 보길래. 하기야 직접 보면 지루하니까 그렇게 보셔도 돼요. 나도 여러분 지루해도 지루하게 여기지 않아. 자, 이 말씀은요, 성령은 이렇게 그 성경을 연결해 주시기를, 심령은 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씨는, 그 밭에 뿌려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그리고 거두는 것은 그 말씀 성취의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혼에 관한 것입니까? 영혼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입니까? 사랑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어쓰심입니까? 들어쓰심을 위한 달란트, 역사가 30, 60, 100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공중에 떠다니지 않아요. 성경 책 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밭에.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 같단 말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세상이나 정욕이나 세상에서 있는 부귀, 명예나 이런 거는 잔뜩 기대를 하는데,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고 성경을 들이대도 이 사람에게는 그 주신 말씀들을 공중에서, 즉 악한 자가 와서 싹 걷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에게 소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사모함이 없을 때는 그와 같아요. 이 흉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길가 밟고 밟아서 단단해서 절대로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심령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함이란 뜻이에요. 튕겨나가. 아무리 권하고 가르치고 읽고 설계도 의미 없어. 그래서 사단이 예배 시간에 이것도 와요.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 주님의 전에 주님과 함께인데 어떻게 감히, 아니 여러분이 불러오지만 않으면 못 와. 누가 데리고 오냐? 지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엉망으로 여기거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예배에 오면 꼭 동무처럼 따라와서, 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놈이 다 빼앗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축복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데 남을 게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처럼 돌멩이 돌짝바위에 흙이 살짝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복사열로 말미암아 빨리 자라.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막 예배 시간이나 혹은 부흥회 때나 혹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을 치면서 기쁘게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오비한 말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과 뜻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그냥 수십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집에서 읽은 책인데 가끔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고추 세 근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뭐하랍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받아 이제 교회를 나가고 새벽 기도까지 다니실 만큼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고추를 말리려고 마당에다 좀 널었대요. 갔다 오니까 누가 싹 가져갔어. 그래서 하는 말이, 고추 세 근도 안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뭐하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약속하고 충성을 계획하고 더 주님께 열심을 내려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손실이 생기면 뒤로 턱 주저앉는 게 바로 돌짝밭 살짝 덮인 흙 위에 말씀이 떨어진 상태와 같단 말이에요.
이게 고쳐져야 돼. 왜?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신앙을 위하여 저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할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린 모습이에요. 자, 가시덩굴 막 밭에 있어요. 절대 식물 못 자랍니다. 자라나다가 기운을 다 뺏깁니다, 가시들한테. 근데 그 가시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염려,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 쾌락. 그러니까 삶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고 욕심내고 혹은 육신의 소욕이나 세상 것 즐기려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시덤불과 같이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받아도 여기서 조금 믿음 갖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다가 죽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 기뻐하여 순종한다, 이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봐라, 참 이 못된 거, 내 속에 이런 것들, 주여 나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서 확 배고 성령님을 홀랑 태워서 다시는 이런 기질과 생각과 사상이 떠오르지 않게,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사는 안내하고 소개하는 거고, 책망과 가르치는 건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 그래야 자원하여 열매를 맺게 돼요. 지금 저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을, 그리고 그 뒤에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소개한다면 그걸 잡고 나를 치고 부서뜨리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결과, 형통의 결과가 되게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오랜 세월을 교회 다녀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런 것 같아? 이유가 말씀 잡고 순종하여 나를 변화시킨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이 뿌려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의 내용대로 주님이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 안에, 인격 안에, 인간관계 안에, 세상살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뭐냐? 아무거나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축복을 하든 무슨 약속을 했든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과 함께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 기쁘게 순종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사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의 100배를 인생의 영혼의 사역에 거두게 하시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기가 막힌 체험을 하면서 청년 시절 서둘러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이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정말 큰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목회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다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나 죽어서 없어지면, 이게요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떻게 견뎠느냐? 당신 내게 주시는 사랑과 꿈이었어요. 나는 지질이 못났어요. 무능해요. 죄 많아요. 단점이 장점에 비해서 수십 배가 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든 나도 나를 알아요. 근데 그 무게, 그 어려움, 그 시험, 그 짓밟힘 수도 없이 일어나요. 죽어서 떠나감. 자, 매 순간마다 나는 그 상황에서 내 인격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면 나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좀 안 겪고 나도 좀 잘 살고 평안하게 잘 살고 마음대로 자식 키우고 교회도 그냥 척척 잘 되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데는 이런 걸 얻고 경험해 보자는 게 아니에요. 당신 나 같은 걸 구원하고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랑의 비전, 주님과 나와 가진 그게 있어요. 죽는다면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하고, 산다면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절망이, 내 고통이, 그건 나의 기쁨 때문에 살고 죽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데려가시겠지, 언젠가 주님 데려가시겠죠. 그럼 내가 사는 이 삶이 무엇이니? 당신께 받은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공상으로, 마음속에 상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추구되고 준비되고 실천되어지는, 이걸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꿈.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오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픔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꿈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기 직전까지 나는 당신을 향하여 이런 일과 이런 충성으로 사랑을 이루자. 내 가슴을 어떠하며 내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내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랑의 꿈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날마다 그게 행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채찍질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꺾이지 않아요. 이게 없어.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은혜도 받고 또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정말 내 주님을 향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 인생의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실천하고 준비함이, 그게 분명히 나의 삶의 이유, 죽을 수 있는 이유로 딱 자리를 잡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은 그 몸뚱이로 좌우되고 살고 있어요. 이 몸뚱이가 원하는 것, 이 몸뚱이의 염려, 이 몸뚱이의 기질과 욕망, 그걸로 영혼과 삶이 좌우되고 신앙조차 좌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있어야 하지, 내가 이 나이에, 아니에요. 한 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를 내 생명의 이 시간들을 스스로 나는 많이 낭비했고 나는 늙었어 뭐 이만큼 살아,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영혼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란 없어요. 가슴이 있고 그 가슴을 이뤄내는 상황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나는 꿈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랑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여 이런 가슴이 되어서 주님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진실한 사랑을 주님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꿈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이것에 만약 여러분 지금 꿈이라면, 주님은, 그분은 내 영혼과 내 인생, 내 영혼의 미래에 있어 그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 삶 속에서 좀 더 잘 되는 것을 다 원하지만 항상 절제하고 바꾸는 게 있어요. 바꿔. 주님이야. 주님을 위한 거야. 주님에 대한 사랑이야.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 안에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또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주셨듯이 줍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건 그 꿈꾸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림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 세 번째 것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기뻐하고 준비와 작은 충성을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드릴 거야, 이런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될 거야. 그걸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그게 진실이요 기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길을 가는 봉사나 혹은 그 일과 같은 류의 충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아이고, 세월은 가는데 나름대로 기도는 하는데 뭐 어느 때 돼야지. 치료도 확실히 확 다 나가지고 다 병이 툭 떨어져 버리면 내가 그냥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날아다니면서 내가 선교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내 질병을 인하여 주님이 고쳐주시면 나는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 병든 몸 가지고 해요. 나아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저 몸을 하고도 하늘의 소망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기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충성이라는 일은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된 뒤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까? 혹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거나 영혼의 복지를 위하여 살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형편대로 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슴을 준비하고 기능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달게 즐겁게 여기고 하는 거예요. 보지 말고 환경이나 되어진 게 얼마나 세보지 말고 이 꿈과 이 꿈을 위한 준비와 그리고 작은 일의 충성함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으면 돼요. 왜? 주님은 잊거나 실수 안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그 충성과 사랑을 성취시키고 쓰실 길이에요. 여러분은 그 길을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보셔요. 주님의 12살 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세 될 때까지는 성경 이야기가 없어요. 추론하건대 아마도 요셉이 목수였고 주님도 목수의 일을 합니다. 그럼 목수 일이면 목공만 하느냐? 아니요. 그 당시 목수의 일은 건축서부터 하여튼 뭘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자, 그 가난한 목수의 세월을 살며 가족을 부양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에 머리 둘 곳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신지 몰라요. 그때에도.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담대하고 기뻐하셨어요. 왜? 꿈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당신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꿈이셨어요. 당신의 이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과 이 저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이 꿈 때문에 당신의 육신 오신 모든 세월 동안 어때요? 기뻐할 수 있었고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고 어느 상황에도 담대히 그걸 감당을 하십니다. 꿈 때문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그 계획과 그 속에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힘주시고 가르치시고 되게 하시고 단련해 주시면 같이 가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향한 꿈은 한번 이런 예를 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 의원들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그 시신을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 간청해서 모셔내립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수도 없이 설교를 했죠. 목숨과 공직, 명예 모든 걸 다 박탈당할 거예요. 나중에는 암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부탁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덤으로 모셔요. 몰약과 침향을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전신을 싸고 남게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머리와 주님 몸을 다 감싸드려서 장례를 치러요. 그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뭘 말씀하느냐?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니요? 그 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어요. 그리고 과정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 꿈이 뭐냐? 주님의 부활. 그들이 믿고 꿈을 꾼 게 지금 이렇게 달린 예수 이분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 그 말씀대로 부활하실 거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제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모든 수고와 섬김을 다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다의 요셉,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도 또다시 무슨 꿈을 꾸게 됩니까? 부활하신 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부활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어떤 고초도 어떤 핍박도 어떤 죽음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합니다. 그 꿈이. 그리고 그분들은 그 꿈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주님 옆에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과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당당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조금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본받고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의 영혼의 그의 존재의 꿈이었어요.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을 기꺼이 당해요.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난 어떻습니까? 난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바로 그 꿈이 있고 그 꿈이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와 거룩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 만큼 살았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꿈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믿으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게 흔들려 회개하시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 가슴에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수단일 뿐 하나님으로서 구주로서 내 사랑과 내 모든 걸 맡길 뿐으로 내 가슴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되어지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자. 세상에서 아둥바둥 썩어지고 없어질 걸 위하여 살지 말자. 내가 사랑한다는 나의 구주라는 내 주님을 향하여 난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 삶을 향하여 이렇게 드려지리라. 요셉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셉은 종살이를 하지요. 배반당하여 감옥살이도 해요.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곡식 단이 절을 한 것,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 것, 이게 다 뭘 말할까? 왕이 되는 꿈이에요. 근데 그게 허황된 인간적 욕망의 왕이 아니에요. 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섬김의 왕이 되는 것이요, 구원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섬김의 왕이 되게 하여 그에게는 물질과 형통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줬잖아요. 이집트라는 제국과 그 주변 근동 국가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물질의 권세,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줬어요. 자, 구원의 왕이라는 게 뭐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속의 길잡이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의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할 때, 감옥살이를 할 때도 언제나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꿈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자로 그 세월을 13년을 보내고 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고난이 있거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꿈을 기뻐하고 그래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이루시고 바울에게 꿈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